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곤고함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 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주님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이 몸은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성소로 은혜로 나아가십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처음부터요.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라.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우리 박수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느린 또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좋은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못된 짐승 나를 알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내게 부족함 전혀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지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삶을 건지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따라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한 목소리를 읽은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화요전도 사역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각 지역과 거점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며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차세대 리더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소서 내가 가는 화요전도 사역 가운데 주님만을 원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준비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연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리더로 부흥해 나가는 교회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심리 프로도 사역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용인제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국리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분열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여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선교적 사명을 품고 단교 선기족인 청소년부, 초동부, 소년부, 선교팀 낯선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주님을 사랑을 전할 때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여정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간결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이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오케스트라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멸관 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2월 23일 글로리센터 소식입니다. 2025 상반기 양육과정 안내입니다. 양육과정과 시간은 주보를 참고 바라며 오늘까지 사무실 또는 QR코드로 신청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화요전도를 재개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각 교구별 장소에서 모여 진행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2025 글로벌리 키즈 어린이 중어채플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신청 가능하며 고은효 전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어와나 클럽 개강 모임이 3월 7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있습니다. 스팍스는 지하 1층 멀티 스튜디오에서, TNT는 지하 2층 극장 닫혀서 모이며 차영광 전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차량위원회에서 주차를 안내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권현식 장로에게 부탁드립니다. 중직자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지하 2층 극장 닫혀서 있습니다. 용인 봄정기노회 고시가 3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글로리센터 4층 용인노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목사 안수 예정자 목회자 후보생은 3월 2일까지 접수 바라며 송주영 목사에게 문의 및 신청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2월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각 전도회별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2월 권사기도회 및 원례회가 2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3층 어쿠스틱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동이구역 강기영, 이선민 집사의 둘째 강주희 양과 조민기 군의 결혼식이 3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빌라드 GD 안산 5층 그랜드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 출발은 당일 오전 11시입니다. 신갈 3구역 신훈종 집사가 용인특례시 테니스협회 16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수보구역 박경덕, 이송미 집사가 배달 전문 정답 우국밥을 개업했습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교회 소식과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네, 우리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왼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용인제일교회 29분의 새가족분들 또 10분의 등반자분들 계십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쁜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부, 우리 대만 단기선교, 주일학교, 일본 단기선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지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선교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심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양육 과정 우리 3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 상반기 양육 과정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화요 전도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곳입니다.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그 귀한 일에 성도님들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우리 화요 전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프고 어렵고 상처 입은 그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렇게 귀하게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그 귀한 예물이 하늘에서 신령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 위해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렇게 귀한 새가족분들 많이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새가족분들 예수의 사랑이 그 10년 가운데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고 천국의 소망 붙들고 힘차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새가족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등반하신 귀한 분들, 이제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용인제일교회와 더불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심령을 만져주셔서 이 말씀이 옥토에 심겨진 귀한 말씀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434면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지는 큰 착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이 말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맞는 이야기인데 뭐 그걸 착각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그럴 거다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만 깊게 들어가 살펴보면 그게 우리의 착각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진리, 참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경우에 참일 때 참인 거예요. 100가지 경우가 있는데 99가지가 참이고 딱 한 가지가 거짓이면 그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여러분. 거짓입니다. 제가 왜 이걸 착각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러한 명제들은 다 참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저는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을 수도 없이 봤어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우울증을 겪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러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다 성공합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고등학교 때 엄청 공부 잘했는데 지금 자기 인생 실패했다고 자책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여러분? 거짓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더 삶이 윤택하고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세상의 확률 게임에 놀아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하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행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절대적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명제에 갇혀 있으니까 돈으로 자꾸 행복을 측정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자꾸 행복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 길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도 그래요.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 아이들 다 공부 잘합니까? 여기 있는 많은 분들 다 이런 공부 잘했습니까? 물론 몇몇 아이들은 잘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다 성공을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는 명제에 갇혀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까지 어떻게든 닥달해서 공부로 성공시켜 보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 말고 다른 것으로 성공할 생각조차 못하고 그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 공부 못하는데 공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공부 잘하게 해서 성공하게 하는 방법보다 공부 못해도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생각을 우리는 왜 못하는 걸까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에 적용해서 요즘 사회를 돌아가는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면 절실히 제가 깨닫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실 돈이 우리 행불행을 정하고 공부가 우리의 성공 실패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고 못 버는 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구는 여러분 돈 안 벌고 싶어서 못 버나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돈 벌고 싶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다 돈 벌고 싶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남들과 피 터지게 경쟁해서 돈을 번다는 건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누가 여러분 공부를 못하고 싶나요, 여러분? 다 공부 잘하고 싶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준 머리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태어난 머리가 그런데 어떻게 잘하겠냐고요, 여러분. 거기에 머리만 좋다고 끝나나요, 여러분? 또 공부 잘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또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아이들도 다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경쟁 속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성공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 태도라는 건, 우리가 가진 이 태도라는 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 태도가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고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무한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별로 없고 그저 나를 바꿔가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더 쉬운 게 나의 태도를 좋게 만들고 나의 태도를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불행을 위한, 삶의 성공 실패를 위한 쉬운 방법을 놔두고 삶에 대한 너무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삶이 불행하고 우리 모두가 다 스트레스에 갇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여호수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요셉의 태도가 참 좋아요, 요셉. 그리고 태도가 정말 좋은 대표적 인물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을 보세요.
그에게 주어진 조건, 삶의 여건, 그가 가진 재능 그렇게 특출나거나 좋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게 얼마나 안 좋았으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왕으로 선발하고자 할 때 다윗은 그조차도 끼워주지 않아요. 배제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기에 사람들하고 경쟁하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아버지조차도 그를 제껴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보면 정말 다윗은요, 이 태도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주면 우리 자녀들 새학년에 올라가고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자녀들은 새학년에 올라가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솔직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 성장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라고 성공하라고 가르치는 왜 세상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라고, 여러분 성공하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방법을 새학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비단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시면 예배 후에 오늘 이 설교가 영상으로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살면서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여기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꼭 대단하게 뭘 성취하고 뭘 이루어야만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이 태도만 바뀌어도 내 삶이 행복하게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 학기가 시작한 이번 주, 다음 주 두 기간 동안 이 좋은 다윗의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삶을 대하는 다윗의 좋은 태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많이 부족하고 여러 조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로 세워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 삶의 태도를 잘 점검하고 교정하여 우리 삶을 행복한 삶으로 성장하는 미래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달랐던 다윗에게 있었던 두드러진 삶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요, 다윗에게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에 성실한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다윗의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들은 다 식사 자리에 있는데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어요? 양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다윗의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직히 그 양을 지켜봤자 다윗에게 돌아가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상속법에 의하면 다윗이 그 아버지의 양을 그렇게 지켜봤자 장남인 형이 반 가져가고 그 다음 형에게 어느 정도 돌아가고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막내인 다윗에게는 별로 돌아올 게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양을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그렇게 적은 그 양을 성실히 지켜요. 그런데 그 양을 또 어떻게까지 성실하게 지키는 줄 아십니까?
목숨 걸고 지켜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누구의 양을 지켜요, 여러분? 아버지의 양. 내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한테 돌아올 몫의 양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양을 어떻게 지킵니까?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아니, 내 것도 아닐 건데, 나에게 돌아올 것도 아닌데 굳이 목숨까지 걸면서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덤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여러분. 도망가야죠. 내 양도 아닌데 굳이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그것을 쳐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성실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이 다윗의 태도가 참 멋지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꿀알바라는 게 있어요. 꿀알바. 여러분 꿀알바가 뭔지 아세요? 꿀 빠는 알바.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시급은 잘 주는 알바를 여러분 꿀알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카페나 편의점, PC방, 뭐 식당, 뭐 여러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게에 일이 없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손님이 없어요. 일단 손님이 없어야 돼요. 손님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꿀알바는 일단 손님이 많이 없는 가게여야 하는 거예요. 알바는요 손님이 많고 적은 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내 알바예요? 그래서 알바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바인 거죠, 여러분. 아니 손님이 많건 적건 상관이 없어요. 내 알바가 아니에요. 시간만 때우면 시급을 받는 게 알바예요, 여러분. 그래서 꿀 알바는요 주인이 망하건 말건 일단 손님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태도로 일을 합니다. 성실과 거리가 멀죠.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 보면 미국에는요 참 도넛 가게가 많아요. 한인들도 도넛 가게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 도넛 가게의 일이 참 고되해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분들이 참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도넛 가게 하는 주인들은요 새벽 막 12시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도넛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벽 내내 도넛을 만들고 장사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도 이제 쉬어야 되니까 낮에는 알바를 써서 그 만든 도넛을 판매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던 곳이 신학교가 있는 곳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학생 사모님들이 이 도넛 가게에서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은요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니까 드문드문 총기 강도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도넛 가게도 현금이 꽤 많은 곳이니까 총기 강도가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총기 강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인은 몰라도 일당 받는 알바는 계산통에 있는 돈 다 주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미국의 알바들은 미국에서 일하는 분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금방 오신 사모님들은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 돈도 아닌데 어떻게든 그 돈을 지키고 겁도 없이 총기 강도한테 저항하고 오히려 쫓아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요 그런 겁없는 사모님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걸 나중에 CCTV로 미국 주인이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요 이 주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못할 정도 색다른 거죠. 아니 자기 돈을 자기 가게를 남이 목숨 바쳐 지켜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시급을 엄청 올려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요 가게를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도 하고 어떤 주인은 그 잘 되는 도넛 가게를 너무너무 마음에 드니까 사모님 보고 인수하라고 자기가 거저주겠다고 한 걸 전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모님이 목회자 사모만 아니었어도 그거 인수했으면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요즘 일자리를 찾는 많은 분들은 갈 회사가 없다 그래요. 하지만 요즘 사장님들을 만나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뽑을 사람이 없다 그래요. 왜 사람이 없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많죠. 그러나 이런 다윗의 태도로 일하는 사람, 이런 성실한 자세로 일하는 사람을 이 시대에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실함만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면, 이 성실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무장되어 있다면, 그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좋은 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없이 저는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 미래가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요셉이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까? 요셉은 노예 출신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한결같은 그 성실한 태도,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했기에, 성실했기에 총리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태도, 이 다윗의 태도를 배워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요셉의 태도, 다윗의 태도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보다도 이 태도를 먼저 가르쳐 줘야 된다고 봐요. 이 태도만 있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공부 좀 안 해도, 좋은 학교도 안 들어가도 그런 아이들은요, 돈도 많이 벌고 오히려 스트레스 별로 안 받고 기쁘게 일하고 잘 살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또 이런 건 있어요. 문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보통 성실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성실하지도 못하다는 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안 하는 아이들이 다른 일은 성실하겠습니까? 문제는 있긴 있어요, 그런 문제가. 그러니 또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하라 닥달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고민인 거죠, 그죠? 여하튼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다윗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성실한 그 자세, 그 마음, 그것이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이 삶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 그 태도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합시다. 특별히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남의 일,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에도 성실합시다, 여러분. 그 태도가 우리 삶을 바꿔나갈 것이고,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삶은 분명 달라지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 가운데 욱두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태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고 귀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겸손한 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겸손한 태도.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성 하잖아요.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영성이 깊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뭐 대단한 기도를 하고 찬양도 많이 알고 부르고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 영성 깊은 사람일까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영성의 한 단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영성이 깊다는 건 그 말 그대로요, 나를 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성이 깊은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를 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거예요. 나를 영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나를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인생, 그런 인생이 영성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성이 깊은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감정, 내 주장,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성이 얕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나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전달돼도 거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성취되려고 역사를 해도 그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서 비행기 타기가 겁이 나는데, 이런 비행기는요 기장, 부기장 둘이 운행을 합니다. 긴 비행 시간 한 사람이 조정하면 피곤하고 지치고, 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이 또 해야 되니까요. 비행기라는 건요 기장, 부기장 두 사람이 같이 운행을 하는데요. 기장, 부기장이 번갈아 가면서 주 조종대를 잡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같은 비행 조종사지만 기장하고 부기장은요 레벨이 다르다고 그래요. 부기장이 여러분 기장까지 오르려면요 거의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장하고 부기장은요 실력의 차이, 경험의 차이, 그 권위에서도 엄청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아이러니하게 비행기 사고는요 부기장이 조종관을 잡을 때보다 기장이 잡을 때 더 많이 사고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통계가 나왔대요. 물론 주로 기장이 조종관을 잡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장이 훨씬 더 실력면이나 경험면이나 여러 면에서 뛰어난데 왜 기장이 조종관을 잡을 때 더 많이 사고가 일어날까요?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는요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그래요. 부기장이요 주조종관을 이렇게 잡다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장이 옆에 있다가 바로 소리치면서 알려준대요. 너 똑바로 안 해?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제대로 안 할래? 막 소리치면서 금방 문제를 알려주니까 바로 보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장도 사람이니까, 기장도 여러분 뭐 조정을 하다가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장이 조종관을 잡다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부기장이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기장이라는 권위가 있으니까 부기장이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장이 나보다 경험이 많은 분이니까 설마 실수를 하셨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저주저 말을 못하게 되고 결국 바로 고칠 시간을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장은 또 어때요? 부기장이 말하면 빨리 내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야 되는데, 명색이 기장이라고 후배 앞에서 자존심은 있지, 그러니까 자기 실수를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시간을 끌다가 그 오만함이 사고를 키운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왕이 되어서 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었어요.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는 사건을 다윗이 벌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전합니다. 야단칩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절대 권력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 소리에 자존심이 상하죠. 화나죠. 그 소리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왕에게 무시한다고 별 타격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왕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바꿉니다. 달라져요. 변화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다윗의 태도가, 그 겸손한 태도가 이 다윗을 더 멋진 왕으로, 성공한 왕으로 그를 세워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겸손함의 태도만 있어도 그 인생은 충분히 성장해가고 그 성장으로 인해 결국 성공하게 된다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인간, 잘 되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생부터 문제가 있고 살면서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겪고 실패도 하는 거예요. 그때 너 잘못했다 하는 그 소리, 너 바꿔야 된다 하는 그 소리, 너 달라져야만 한다 하는 그 변화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자신을 변화해가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 소리를 듣는 겸손한 힘이 있는 사람이 뭔가 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애들에게 그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야단 맞기 싫어하고 싫은 소리는 죽어도 안 들으려 하고 조그만 야단 만지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오히려 오냐 잘했다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공부 잘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업해서 회사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사회가 만만합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상사로부터 야단도 맞고 질책도 듣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서 못 버티고 나와버리고, 그래 인생 꼬이고,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했는데 엉켜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정당하지 않은 야단이나 질책은 잘못된 거지만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다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삽니까, 여러분? 때로는 야단도 맞고 여러분 문제도 지적당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상처만 받지 말고, 약간의 상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소리를 상처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나를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해 간다면 그 태도가 저와 우리 모두를 더 멋지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케 할 거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요 그저 잘난 척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나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그 비워진 나에 하나님의 소리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라면 바꾸고, 하나님 변화해야 된다면 변화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 듣고 인정하고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겸손의 태도가 잘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겸손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삶에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성공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관심 갖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가지는 삶의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까지 우리는 성실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 우리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태도만 있어도 우리는 변화합니다. 성장합니다. 좋게 변화합니다. 그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하고 그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성장해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흥이 되길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흥이 되길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많은 것들을 이루고 뭔가를 많은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성취해야 행복하고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지만 우리의 작은 태도 하나하나를 바꾸어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성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런 성실함이 있습니까? 겸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안에 그런 성실함과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 남의 일,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까지도 성실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자세,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멋지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내 안에 나를 비우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채워가고 때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 질책을 들을 수 있고 야단을 들을 수 있는 그 용기, 그 마음,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 그런 아름다운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실함의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겸손함의 태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큰 착각을 할 때가 아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다는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태도만 바꿔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나님 남의 일들을 하나님 남의 일까지 우리가 성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갖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학기를 우리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데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부르자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나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르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복된 만남이냐 하나님 새학기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우리 나라의 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주시옵소서. 꽃을 피울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문을 여시니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나라의 영광이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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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많은 것들을 얻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 그런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우리 작은 태도만 바꿔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냐를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성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남의 일에 대해서까지 성실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한 태도가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습이, 그 멋진 모습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 하나님 우리로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처럼 요셉처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나를 비우고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뜻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귀 기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 소리, 하나님 야단맞는 그 소리, 질책의 소리도 달게 듣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가, 그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성실함의 태도, 이 겸손하는 태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된 만남이는 새 학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스승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되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 흘려보내는 우리 자녀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자녀들의 새 학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들은 귀한 말씀, 이 다윗의 멋진 태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성실함,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을 품고 이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사업 위에,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용인제일교회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